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로마서 자체를 좀 힘들어해요. 로마서가 논리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렵게, 일반 사람들이 좀 어렵게 이 로마서를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율법과 비교되는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단들의 주 특징이 어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정인의 그 외에 여러 이단들은 특별한 그 율법, 자신들만 주장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안식일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토요일이죠.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 주일, 주님의 날, 이제 일요일이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린 정통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죄 짓고 사는데 상관은 없지 않냐? 상관이 없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사는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양극단에서 이렇게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혼인관계로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고대, 우리 한국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던 이 시절만 해도요, 여성들은 남편한테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쫓아내버리고 그나마 이제 이혼 정서라도 써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여자들은 내가 당신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노예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만들어낸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가 나옵니다.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율법 조항의 세세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율법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가지고 이상한 법들을 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이제
폐기도 하고 그 국회가 그 일을 하잖아요. 이상한 법들을 지키지도 못하는 법들을 막 만들어 놔가지고 무용지물되는 그런 법들. 빨리 폐기를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관계의 비유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얽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뭐 청소하라 그러면 빨리하라고 하면은 하고, 그냥 그 종과의 큰 차이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던, 자기에게 아주 힘겹게 시키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남편에게서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더 좋은 여자, 자기를 이제 노예 취급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한테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말론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후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룻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보를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룻은 재혼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했지만 참 정말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랑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특정한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새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과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이제 비교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한 그 율법에서 자유하다. 대신 새로운 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 조항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못하면 내가 괴로워하고 못 지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100%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 남편이 살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은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저 인간 빨리 죽어버리래요. 저 인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미워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있죠. 자, 여기 제10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10개의 계명 중에 마지막에
탐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보다 더 예뻐. 우리 여성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나도 몸매를 좀 더 예쁘게 갖고 해야지. 더 예쁘게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잠시 어떤 기사를 제가 보니까 지방 그 흡입술이라고 하나요? 30대가 그거 하다가 또 죽었대요. 그 지방을 빼다가 그것도 결국은 탐심, 마음에서 그냥 내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헤비급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남들 날씬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지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뚱뚱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방 흡입술을 받다가 죽어버렸대요. 아니 좀 헤비급으로 살면서 그냥 좀 더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좀 날씬해지려고 그 흡입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요즘 잘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우리 여성들이 참 풍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나도 가끔씩 지나다가 보면 저런 여자한테 한 대 맞으면 나는 날아가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그냥 체격 좋은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렇게 큰 흠이 아닌데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요. 그 아파트 안에 이제 실외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수영 하지는 않았는데 수영장도 있고 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막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실외 수영장에 아주 그냥 우리 TV 보면 미국 여성들은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지 고기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지 이 체격이 보통 체격이 아니잖아요. 제 한 3배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 붕덩 들어가는데 물이 밖으로 흘러 넘쳐요. 나는 속으로 어떻게 저런 몸매를 가지고 지금 혼자서 붕덩 들어가나 나가면 창피해서라도 수영복 입고 못 들어가. 이 외국인들은 그런 걸 창피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서 붕덩 들어가는데 물이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가지고 외형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있는데 이제 새 신랑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새 신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리는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은 내가 이 했다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담심이 죄니라 하면서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을 음욕을 가지고 여성을 보는 것 그것이 음란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겉으로는 음란하지 않다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주 거룩한 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갖가지 죄를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은 이제 아내한테 성경에 순종하라,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순종을 안 하냐고 난리를 치고 막 이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왜 순종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왜 그렇게 사랑은 안 하고 맨날 순종만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고 잣대 삼아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찌지기 볶고 한다는,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신랑을 맞은, 과거의 율법의 신랑이 아닌 새로운 신랑,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내는 여보 내가 말씀을 보니까 더 순종하지 못한 것 내가 죄송해,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말씀대로 왜 안 살고, 당신은 말씀대로 이렇게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그냥 이 칼을 찌르고 주거니 받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네. 그 뜻입니다. 자, 볼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남의 것을 이제 슬쩍 훔쳤단 말이에요. 찔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동네에 하나의 그 전통으로 이제 이 여름철 되면은 포복을 해가지고 남의 집 오이밭에 들어가가지고 오이 따가지고 먹고,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따서 먹고, 감자밭에 들어가서 감자 캐서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동네 형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남의 집에 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 다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그냥 썰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하나의 전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 어떻게 도둑질하는 게 전통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껌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껌이 없었어요. 세배드리러 가면은 떡국 주는 집안은 이제 최하 집안이에요. 그러나마 조금 나은 집안이 이제 껌 하나씩 줍니다. 껌이 귀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나아가서 이제 돈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주는 사람들, 그래도 껌이라도 하나 더 주는 사람, 떡국 한 그릇 먹고 어차피 뭐 떡국 먹는데 껌이라도 하나 주는 거. 그럼 그 껌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막 씹고 다니다가 벽에 또 붙여놨다가 이제 좀 있다가 또 이제 또 씹고, 이게 단물 다 빼먹고 나서 이제 계속 내리고 또 씹고 모래고 씹고 그렇게 붙여놓고 씹고 다녔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사람이 뭐 이해를 못 합니다. 껌이 없었기 때문에 축구공 그게 찢어지고 나면은 축구공도 뭐 없으니까 집을 둘둘 말아가지고 공처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축구를 차고 했는데, 근데 이제 축구공이 이제 하나 어떻게 구해져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차고 다니다가, 그럼 축구공이 찢어지면은 그 바람 넣는 그 부분에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살짝 떼가지고, 조그마한 그 고무 같은 그걸 떼가 질겅질겅 씹어요. 끔 대용으로. 그러니 끔이 귀했죠. 제가 우리 친척 집이, 가게를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어렸을 때입니다. 껌이 먹고 싶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껌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 문을 싹 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을 싹 열고, 지금 봐라, 지금 뭘 가져갔다고. 거기서 우리 친척 어르신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막 어린 그 마음이지만은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한 것밖에 없었죠, 그때.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의 새 신랑, 내가 이제 신부라면은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의 그 법 안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한 행위를 바라보니까 참 더 부끄러워.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는 우리가 밤에도 막 의리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밭에 들어가가지고 따먹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죄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도둑질하고 남의 집 썰이 해가지고 수박 따먹고 토마토 따먹고 가지 따먹고 온갖 것 다 따먹었던 거, 그 죄가 하나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죄가 엄청난 죄였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 안에서 다른 신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금 내가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담심을 보는 거예요. 담심. 내 안에 담심이 없는가? 내 안에 담심이 없는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성들은 예뻐지는 게 꿈이잖아요. 예뻐지는 게. 그렇거든. 또 남자들은 또 희한하게 예쁜 여자만 찾아요. 뚱뚱하고 그냥 막 정말 못생긴 여자를 찾는 사람이 남자들이 대다수라 그러면은 다 못생기려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1순위가 예쁜 여자야. 1순위가 남자들은. 1순위가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남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수능 치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어디예요? 병원 가서 이제 견적을 좀 내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보면은 밖에서도 마스크 벗으라 했는데 안 벗잖아요, 지금. 또 남자들 또 나름대로 이제 이 면도를 하기 싫으니 귀찮으니까 누가 여기 하고 있으면 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더. 남자들이 이 마스크를 쓴 여자를 보니까 눈만 보이니까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만 보니까 이뻐. 이 밑에도 예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 이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지금 야외에서도 안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가 내 가슴을 타고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내가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겉으로만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탐심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감추고서 남들한테 거룩한 척하고 막 남들한테 이렇게 막 성경 들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길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거기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덜란드에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평생 소원은 담배 끊는. 참, 담배 못 끊고 있는 사람이 와서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50년간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어느새 78세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그러니까 한 살 많은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노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말하기에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잘 생각을 하니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그래요? 그럼 끊지요. 라고 하며 그 순간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50년간의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그 기사가 나왔을 건 아니에요. 이 기사의 마지막 줄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지켜야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율법 종에 얽매이게 해야지, 이거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살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집에 있는 여자는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해요? 또 다른 남편하고 간음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심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날 빼먹고 놀러 다니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이 아닌 의지적인 관점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없어. 그러면서 마음 안에는 온갖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야말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 안에서 탐심을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겉으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경도 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만 공경하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달 한 달 그때만 장미꽃 뭐 카네이션 하나 갖다 드리고 나 몰라라 그러고 맨날 오히려 부모님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담배 끊고 싶다. 술 끊고 싶다. 의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70, 80 다 돼가지고 눈이 싹 맛이 가버렸어요. 뿅 갔어요. 그러니까 나 담배 끊지요 뭐. 아주 쿨하게 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담배, 술 이런 것들이 도박, 뭐 음란의 죄부터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됐나요? 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뭔가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현승이 뭐 교회는 요즘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 현승이가 시험 치기 전에 딱 부모님한테 자기는 스마트폰도 안 본다고. 예전에는 막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도 이제 자기는 시험 기간 동안 스마트폰 안 본다, 게임 안 한다, 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의지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나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안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게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싫어진다는 거예요. 부으라 마시라 막 술 막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막 이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고 그냥 노래 부르고 막 이게 과거에는 좋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 때문에. 이제 내가 의지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점점점 과거의 율법 조항에 얽매였던 내 생활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사랑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까?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가지고 풍성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당신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당신은 안 지켜?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그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더 부족하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 내가 부모를 더 포용해야지. 부모라고 완벽하나요? 그죠?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더 부모를 포용해야지. 부모가 맨날 하는 건 잔소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다 내 잘되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더 부모를 공경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할까? 이렇게 말씀에 비춰봐서 점점점 그렇게 가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못 살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게 내가 적용하면서 변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율법 조항에만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 율법 조항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